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이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 주일이 특별한 날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일은 특별히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주일은 그 길고 길었던 너무나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난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 당국 그 지침에 따라서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마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예배드리며 활동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때, 이 시즌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정말 충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또 3년 만에 근 3년 차에 처음으로 제자훈련이 열렸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들 몇 개가 있죠. 1:1 양육 훈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양육사 훈련도 중요하고 한데 그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인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이 너무나 과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만나서 뭔가 교제도 이렇게 해야 되는 제자훈련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제자훈련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3년 만에 다시 열린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제자훈련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제자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해보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기로 무려 우리 자매님 4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왼쪽부터 제니, 줄리, 클로이, 그레이스, 이렇게 스타벅스 분위기를 연출해보고자 다 영어 이름을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직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관심받는 것을 좋아한다, 굉장히 관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클로이의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은진 자매님께서 반주 한번 슬프게 한번 눈물 살짝 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증문 간증자라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외할머니, 엄마,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에이스 같은 존재로 성탄 축제 때는 MC도 보고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집처럼 편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지내던 저는 서울로 이사를 오며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은 없고 그냥 교회 나가서 모두가 나를 알고 관심받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혼나니까 서울에서 억지로 교회를 나가다가 점차 친구들이 생기고 교회 나오는 것이 다시 즐거워질 무렵 중등부 찬양팀 선생님의 그 눈물과 그 사랑의 기도로 말씀에 나오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중 대학에 들어가며 저는 다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라는 역할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고 부족하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으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클로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할까요? 아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들여지도록 언어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로 그 고백이 들여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자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의 간증문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 관심 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아쉽죠.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제자 훈련 받기를 또 힘쓰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SA 함께하기를 힘쓰고 제자 훈련을 통해 팸 사역을 통해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사부작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위해. 처음부터까지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위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나를 부인하며 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열고 지갑도 때로는 열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를 또 제자 삼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자가 누굴까?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제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리를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리를 돕고 섬기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두 부류 확인하셨나요? 먼저 나오는 부류는 누구죠? 제자, 맞습니다. 또 한쪽에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무리. 예, 맞습니다. 제자와 무리, 이 두 표현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고 무리는 누구일까요? 무리는 어떤 존재인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내 삶의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삶의 갖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성경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 막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호산나 메시아여 하면서 예수님을 웰컴하던 그들이 며칠 지나고 나자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도 무리들이죠.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또 무리 가운데 담겨져 있죠. 반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작은 배 한 척이 필요한 것 같다.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받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리를 돕는 존재, 예수님의 스텝이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무리의 스텝, 예수님의 스텝이자 무리의 스텝, 그들이 제자예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에도 그 5,000명을 먹이기 위하여 누가 또 예수님의 스텝이 되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무리의 스텝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준비해라. 누가 준비해요? 제자들이 합니다. 야, 베드로야, 밧줄 좀 구해와. 그러면서 막 배 한 척 구해왔으면 또 배를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밧줄이 갑자기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뭐 부탁해서 빨리 밧줄 가져오라고 하면 이제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밧줄을 구해와서 배를 묶겠죠. 야야야, 여기 지금 자리 이쪽이 좀 많이 비었어. 앞자리 좀 비었어. 저 옆자리 좀 비었어. 사람들 이쪽으로 좀 보내줘 하면은 또 이제 안드레가 막 뛰어가서 이쪽에 자리 좀 비었는데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교통정리를, 안내위원을 설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영향력,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갈팡질팡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막 사람들이 많고 소란스러우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께 도움 구하러 왔지만 그러나 이 또 억누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싸움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막 온데간다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잘 전달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이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의 크기와 크기 작기 상관없이 그 일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스텝, 무리의 스텝으로 섬기는 이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그 무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무리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시는지를 제자들은 옆에서 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들의 긍휼함,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순종이자 제자도이자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은 어떤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 가운데에서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며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자는 누구인가? 무리를 위한 제자. 제자는 무리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무리를 돕고 섬기는 그들을 위한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짝 길지만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냥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곧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뜻이잖아요. 빛이나 소금이나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저 아래 처박아 두면 그 등불은 아무 쓸데없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에 절여지지 않고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소금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빛은 세상을 비출 때 비치고 소금은 음식에 절여질 때 세상의 소금이 될 때 바로 제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자로서, 제자 삼기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하루와 나의 삶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인가? 무리를 위해 존재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리와의 관련성 없이 저 혼자 신앙생활 잘 할게요, 저 혼자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개인적인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제자라는 단어를 다 지워야 돼요. 다 빼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빛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듯 제자는 무리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비전을 나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돈을 위해, 또 명예를 위해, 또는 권력을 위하여, 좀 더 많은 무언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직장들을 세세히 고민하고 정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제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회사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창업을 우리가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제자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나는 또 어떤 제자 삼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를 무리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도전도 받고, 그리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아들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시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교회에서 초등부를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아빠랑 같이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곤 하지만, 군 생활하면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강제로 친구들과 그 절교 아닌 절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제가 전해주고 싶고, 아들 너무 사랑하고 아빠처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싶은데, 뭔가 할 때마다 참 마음을 이렇게 다 내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도제일교회 딱 오고, 여기가 내 영적인 보금자리다, 여기가 너의 영적인 터전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막 즐겁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재미있어야 되죠. 신앙생활도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막 재미있게 해 나가던 중에 딱 방문을 이렇게 똑똑하고 열고 보는데 시원이가 오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열을. 혼자서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막 울고 있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를 투입시켰어요. 여보, 상황 파악 좀 부탁해 해서 이제 아내가 들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전화가 이제 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몇 달 전의 얘긴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함으로 인하여서 예정되었던 초등부 세봄 성경학교는 연기되었습니다. 세봄 성경학교가 연기되었다라는 그 소식에 아이가 폭풍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너무 그 성경학교가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폭풍과 같은 계절이 지나고 잠잠해지고 다시 초등부를 비롯한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등부에서 어떤 행사를 뚝딱 막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취소가 되었었던 것이고, 그 취소되었던 행사가 바로 오늘 재개가 되었고, 여러분,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분은 우리 청년부의 곽채영 자매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백윤호 형제님, 우리 청년부의 형제님들이 초등부 또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정말 어린 영혼들, 그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몇 달째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옷 빌리러 다니고 마스크 빌리러 다니고 그러면서 오늘 아이들에게
아마 영적인 그 뭔가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오징어 게임을 잘 결부시켜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뭐 아들이 흥분해서 그 뭐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을 하나 쌓은 것입니다. 또 누군가 한 사람을 또 하나의 열매로 자라가게 하고자 제자 삼는 일들을 한 것이고요. 베드로가 밧줄 가져오고 안드레가 막 안내위원으로 섰던 그런 것과 같은 작으나 그러나 소중한 제자 됨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참 어디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가? 결코 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짧게나마 제가 여러분들을 또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진 자매님 아까처럼 살짝 슬픈 음악으로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무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비전 가운데, 작은 걸음걸이 가운데 나는 누구를 위한 제자로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돕고 섬기는 자로 수고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선생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초등부 보았던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얼마나 우리 청년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날 때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일어서 주시죠. 고등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어제도 한 두세 시간을 엄청 수고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샤인 아카데미 우리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말씀으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다 나와주셔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할 때 이들의 제자됨을 바라보면서 나의 제자됨을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이들의 제자 삼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제자 삼음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우리 손을 한번 쭉 뻗어볼까요?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샤인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로, 또 하나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아까 간증문 읽었는데요, 그 간증문의 한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교회 나가지 않으면 혼나니까 서울에서 억지로 교회를 나가다가 점차 친구들이 생기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시 즐거워질 무렵 중등부 찬양팀 선생님의 눈물과 사랑의 기도로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을 느끼고 신앙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 중등부 찬양팀 선생님, 지금 청년부에서 찬양팀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가 은혜의 열매로, 씨앗이 또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환영해 주었던 그 얼굴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 지기와 리더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지기와 리더분들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2절 가사로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우리 뒤로 좀 돌아봐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제자됨과 제자 삼음의 모범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보게 하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팸 나눔 가운데, 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실패자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제자됨의 삶을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직장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학회 임원으로, 조교로, 동아리 장으로 각 영역에서 섬기고 이끄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드러나지 아니하는 곳에서 제자됨과 제자 삼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3절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3절이 있는지 사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3절 가사가 기가 막힌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죠.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상도제일교회가, 우리 샤인 청년부가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제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제자 삼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 3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이 시간 3절 우리 3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님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님 부르신 세상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주의 뜻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런 비전과 꿈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무리를 향하여서 나아가 새롭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고, 또 그러한 제자를 만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샤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주님 마음을 열어 그 도전 받아들이며 새로운 한 걸음 내딛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첫 주일 오늘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